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말씀하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사랑의 삶인지 그 15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특성 가운데에서 8가지 특성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기, 질투, 투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갖다가 너무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성내지 아니하면서 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동안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5절 하반절에 이 9번째로 이 사랑의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엇을 뜻하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헬라 말에서는 이 말을 우르기제 타이토 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계산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장부에 기록해서 보관한 가운데에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 나와 교제를 맺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입힌 피해라든지 상처라든지 아픔을 내 머릿속에다가 이 기록을 하고 입력을 해놓고 보관한 가운데에 그걸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같이 심지어 부부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또 가족과의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밀접한 이 교제의 삶을 저희들이 나누면서 살면서 어떤 때 상대방이 나에게 섭섭함을 줄 때가 있죠. 그런 거 있으시죠? 송 집사님 있으세요? 섭섭함 입은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유 집사님이 섭섭하게 안 했구만. 솔직히 얘기하시라고요. 어떨 때 섭섭할 때가 있지. 전 있어요. 섭섭할 때 있지. 어떤 때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섭섭하게 할 때도 있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섭섭하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 간에 말을 통하여서 어떤 때 보게 되면 저희들이 마음에 섭섭함을 줄 때도 있고,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입력을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게 되면은 저희들 마음속에 분함도 생기고 악함도 생기고, 어떤 때는 너 그랬지 두고 보자, 그러지들 않으세요? 전 그런 적이 꽤 많아요. 너 두고 보자. 이건 사랑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9시 뉴스를 보면서
지난주 연천 그 GP에서 일어난 그 군인들 장례식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부모들이 말해요. 뭐 어저께만 눈물 흘리겠습니까? 앞으로 일생 동안 그 자녀에 대해서 아쉬움과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는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눈물이 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 총 쏘고 수리탄 던진 사람이 상사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되었을 적에 그만 그냥 듣고, 여기 뭐 군인이니까 뭐 그러고 그냥 잊어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그걸 갖다 여기다 다 입력을 한 겁니다. 여기다 입력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리겠다.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폭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저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섭섭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러게 될 때에 뭐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 나눈 대로 하루 넘기지 아니하고 그저 그 마귀 틈타지 않게 하고 그저 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뭐 그거 다 털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워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여기다가 입력을 해놓습니다. 입력을 하고 그걸 갖다가 종종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그게 분노로도 변하고 때로는 죄로도 변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저희 집 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없느냐? 너 섭섭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거 없다고 그래. 그래서 아니, 그래도 뭐 여기 어떤 거 있는지 그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전혀 없다고. 근데 한참 있다 얘기돼. 나 아버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빗자루로 때렸는데 아버지가 방비로 때렸던 모양이에요. 그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여기다가 말해 기억을 해놓고 말해 입력을 해놓고 말해 그거 말해요. 매일 생각하고 매일 아버지가 나 때렸지, 아버지가 나 때렸지. 매일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은 신명기 15장에 앙념을 갖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앙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부부지간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는요, 그걸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말이에요. 입력을 해놓고요. 그리고 그저 그걸 계속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만 되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랬지.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랬지. 아무개가 나한테 그랬지. 이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성령님 근심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 근심하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근심을 언제 하시느냐면은 거기 31절에 그랬죠. 모든 악독,
악독이 왜 생깁니까? 너 나한테 상처 줬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거 여기다 기록을 하고요.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악독이 생겨요. 아주 독한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노함, 어떤 때는 그게 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분으로도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떠드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얘기하고 그 사람 비판하고요, 그 사람 나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악한 의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금심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 사람 믿음에는 그 사람의 심령 안에는 여러분 기쁨이 없어집니다.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잖아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잖아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쁨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즐거움을 주시기 때문에 즐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평안을 너한테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평안을 내 심령 안에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 근심하시죠. 폴리네시안 사람들이 역사적, 전통적으로 전투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는요, 폴리네시안 사람들은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는요, 그들의 그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기에게 누가 피해를 입히거나 자기 가정에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히게 되면 붉은 천에다가 그 사람 이름 딱 쓰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입혔다, 이런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초막 끝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가면서 그거 보고, 들어오면서 그거 보고, 그러니까 나가면서도 보고 들어오면서도 보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악의가 생기고 악독한 마음이 생기고, 보복해야지. 그런 가운데 그분들이 그런 인격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은 성격 자체, 삶의 방식 자체가 전투적인, 투쟁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갖다가 생각지 아니하는 것. 내 아내가 나한테 뭐 상처를 줬다든지 어떤 아픔을 줬다든지 섭섭함을 주게 되었을 적에 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오늘 기분 나빠서 그랬겠지 하고, 그리고 하루 지나게 되면은 그거 여기다가 입력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사는 거, 그게 사랑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집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나한테 뭐 섭섭한 거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집 사람 난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뭐 많이 남편에 대해서 계속 남편이 잘못한 거 여기다 담아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입력하고 너 나한테 그랬지, 당신 나한테 그랬지,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런 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이 삶을 갖다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삶에서, 우리는 주님의 삶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보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기 직전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하셨는데, 그 직전에 주님이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얻어맞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욕을 먹고요, 조롱을 당하고요, 수염을 뽑히고요, 갈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때리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모욕을 당하고요. 인간으로서는 막 올라올 수밖에 없죠. 여기다 다 입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께서 악함을, 섭섭함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내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는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가지고 저 짓을 했어. 알지 못해가지고 저런 침뱉어서, 알지 못해서 모욕하는 얘기를 했어.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담아두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입력시키지 않고 살려면요, 우리가 그런 행동 보게 될 때요, 그건 모자라서 그렇지. 모자란 건 그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지. 뭐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은,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그렇지.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거니 그거 불쌍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가운데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불쌍히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께서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 다음에 보면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저희가 용서하려면 주님이 날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상기해 보면은 저희들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갈보리에서 엄청난 희생을 하심으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게 되었을 적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해 버리셨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은 후에 내가 죄졌는데, 만약 그때 주님께서 말해요, 내가 죄 짓는 대로 심판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죄 짓게 되면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의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날 이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믿은 날,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예수 믿은 그날 주님께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용서를 하셨는데, 17절에 보게 되면은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지워버리셨다고 하는 말이죠. 주님의 이 머리에 입력되어 있었던 것을 갖다 다 지워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갖다 말합니다. 완전히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을 갖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 머리에서 상대방의 나에게 입힌 피해라든지 상처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그거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길은, 이 삶을 사는 길은, 그것은 우리가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건 용서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이 아마 그 부인에게 잘못한 일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여기에다 다 메모리를 하고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은 쫙 그 얘기를 해요. 만나면 또 쫙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 만나가지고 입 딱 벌리면 이제는 무슨 얘기하겠구나, 무슨 얘기하겠구나, 무슨 얘기하겠구나. 계속 그거 반복하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갖다 이분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보는 가운데에 마태복음 18장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만큼 용서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용서해라. 그래서 처음엔 이분이 그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은 후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용서를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다 용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용서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를 만나는데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하길 원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과 같이 저도 참 용서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완전히 주님이 지워버리신 것처럼 저도 완전히 여기에서 다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완전히 다 용서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을 갖다 어루만져 주셨고,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그전까지는 생각하고 입 벌리면 또 얘기해, 입 벌리면 얘기하는데 그날 이후로는 이제 이야기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그걸 지워버려 주셨어요. 그 후에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기에다가 아직까지 넣고 있는 거 있어요? 입력하고 있는 거 있어요? 종종 그것을 갖다가 꺼내서 생각하고 읽고 그러는 가운데에 때로는 분한 마음을 갖고, 때로는 노한 감정을 갖고,
혹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사랑 아닙니다. 만약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주님 절 도와주세요. 제가 참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는 이 사랑의 삶을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